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의 변화를 받아 라는 주제로 쭉 10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사단이 바꿔놓은 거죠. 헬라식 사고로, 이원론적 사고로. 이제는 성경적 사고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성경적 사고로 바뀌었을 때 이 땅이 어떤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 땅이 그냥 공허한 땅이 아니라 사단이 잡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향하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단과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성도가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 중에서 우리는 신성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는 인자로 인간의 아들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전도할 때 말잘함이나 언변술로 일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것을 좁은 의미로 교회로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땅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일터,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터에 교회가 돼야 돼요. 일터 가서 또 교회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일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흐름 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다시 켜서 하나씩 워낙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꾸.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확장,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막 숫자적으로 많아져서 교회가 확장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세상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혁,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번역할 때 우리는 변혁, 변화라고 안 그리고 변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이원론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그 뒷부분, 제일 끝부분이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가장 위대한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더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개인에게 물어볼까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럼 진짜 뭐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못 사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은 전도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파해서 다 알려줘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거죠. 제자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오늘은 왠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가지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뭘 명령한 거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럼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완전히 고요가 아니라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아주 이렇게 핵심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명령들이 싹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금방 캐치했어요. 그렇게 빨리 캐치하시면 처음 봤어요. 제자를 삼는 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 재단 하다 보니까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DNA가 되고 그것이 제자 삼는 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재단을 잘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냐 못 나가냐 이거를 넘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기도재단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니까 당연히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죠. 지키는 자가 되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말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대위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숙제를 풀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면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어려우세요? 나라가 무엇과 무엇이 변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가정과 직장이요. 막 나라를 제자 삼으라니까 너무 큰 개념처럼 느끼는데 결국은 실제적인 실천상으로 딱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그리고 직장, 내가 다니는 사실은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럴 때에 국가가, 모든 민족이 바뀌어지는. 지난번에 오셨던 조재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가정에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그런 가정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게 붙이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또 그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붙여진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분들이 이게 회복되니까 그 자기가 사역하는 나라에 가서도 현지인들에게 가정이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기도재단을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이 되잖아요. 추상적이지 않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니까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왜 그렇게 사시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같이 만나고 말씀을 기도재단을 같이 읽고 성경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회 변혁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으로 들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나면 좋겠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게 구약으로 보면 출애굽에서, 광야 훈련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죠. 자,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부닥친 사건은 뭐죠? 첫 번째 부닥친 일,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곳, 여리고죠. 여리고.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너와 맺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준 땅이다.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아멘. 그리고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는 숙제가 뭐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 성 그러면 오늘날로 뭐죠? 도시를 정복해야 되는.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내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고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로 훈련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도시를 점령해야 돼요. 이 숙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게 하신 거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도행전은 그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첫 번째 사건 오순절 성령이에요. 유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누굴 통해서 했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제 땅끝은 누가 됐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은 요 내용대로 이렇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전도하면서 뭘 했습니까? 주로 도시를 다닌 거죠. 그 중에 성공적인 것이 에베소인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도시를 다니면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그 도시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장 1절이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그 가운데 에베소 도시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흐름인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광야가 좋사오니 여기에 텐트 쳤고 나는 평생 캠핑하며 이곳에서 룰루랄라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좀 벅차시나요? 이제 좀 도시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았잖아요. 교회에 보냄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또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어떤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요한 1서 3장 18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했어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멸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사탄의 악의 시스템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그 다음 사건, 창세기 4장 보면 또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입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인데 이게 진짜 살인을 할 만한 일인가요? 원인은 뭐죠? 제사 드리다가 동생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형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좀 이게 뭐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인가요? 그런데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도 보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해요. 그 문에 문에 왜 엎드렸을까요? 들어가려고요. 들어가고 나오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다면 쏙 들어가갖고 그를 확 다스리려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해야죠? 이게 제가 이제 상상해보면 거룩한 상상이죠. 처음에 그냥 그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막 계속 아벨은 제사 드리면서 얼굴이 환해갖고 막 은혜 충만해서 나왔는데 가인은 제사 드리고 왔는데 힘들기만 하고 아이 뭐야 뭐 이러는데 얘는 이거 왜 이렇게 달라?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찬양이 안 나와. 기분 나쁘네? 그런데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막 가인이 너 죽여야지. 이게 왜 처음부터 결단하기보다는 죄가 그 앞에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문을 여는가, 언제 들어갈까를 열릴 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냥 막 씩씩거리고 있다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네. 저걸 한 대 때려줄까? 저거 얄밉네 저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 때려줄까? 근데 이걸 그 순간 딱 열어놓는 거죠. 그랬더니 쏙 들어와서 때려. 그래갖고 한 대 툭 쳤더니 왜 때려요? 그랬더니 이 자식 형이 얘기하는데 뭘 말을 안 들어.
아니 왜 때리냐 그래서 네가 뭔데 뭐 너 혼자 좋아해.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잘못해서 이 자식 봐라. 그 다음부터 이씨 죽여버리네. 과정 아시겠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나를 다스려요. 사실 처음에는 뭐 그게 죽일 일인가요? 그렇게 살인할 만한 일이냐고요. 근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요. 이 표현대로 보면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갈 틈을 타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마음의 문을 쓱 열어줘요. 틈을 보여줘요. 그 틈을 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싹 들어가서 야 패. 한 대 때려갖고 안 될 것 같아.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패야 돼. 패다가도 직성이 안 풀면 죽여. 그래갖고 막 해갖고 나중에 봤더니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애가 죽어 있어요. 헉,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복당하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운 거야. 그럼 죄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외적 인간들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악의 시스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죄가 관영하죠. 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으로 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또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죠. 바벨탑, 네. 신할 평지. 자, 그게 4절입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성읍과 탑을 건설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가장 높게 해서 별에 닿게 하자 아니라 이 하늘이 어디냐면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높게 해서.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되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참 희한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도시마다 최고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죠? 저기서 탑을 졌는데, 일본에서 탑을 졌는데, 303m야. 그럼 우리는 304m, 5m짜리 탑을 좀 져야 돼요. 저쪽에서 빌딩을 50 몇 층짜리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60층짜리 져야 돼요. 이제 막 63층짜리 져갖고 높다 그랬는데, 막 전 세계 100층짜리를 지니까 자존심 상해. 그래갖고 100 몇 층짜리를 또 져야 돼요. 왜 그렇죠? 자존심 상한데 무슨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 최고로 높은 빌딩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건가요? 아무튼 성경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결국 그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 도시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도시가 최고의 도시가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요, 도시를 정복하려는 건 사탄의 계획이에요. 도시 자체가 악하냐? 도시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시가 악한 게 아니라 도시를 사탄이 잡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기능이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첫 모델이죠. 그 바벨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쓰러져요. 이 바벨탑 사건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를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만들거나 이런 얘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어거스틴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2세기, 3세기부터, 4세기인가요? 네.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의 가장 대표적인 책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자기 자신을 위한 도시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존경하고 자기 이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원해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이에요. 시편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택하는 이 부분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해서 택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도성이 계속 싸우면서 왔던 것이 이 세상의 역사다라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두 흐름이 계속 간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서론인데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사탄도요. 체계를 갖고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려고 바벨론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걔네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일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나 사단의 역사를 너무 샤머니즘적으로만 풀어가지고요. 한국 기독교는 이게 통해요. 누가 귀신 들렸다면 무슨 귀신이 들렸는데? 그러면 무슨 무당 귀신 들렸대? 이래요. 이거 속는 거예요.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다른 나라에서는 처녀 귀신, 무당 귀신 이런 거 없어요. 애기 귀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귀신은 다 기능으로 얘기해요. 분열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이렇게 그걸 대표하면서 이세벨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처녀 귀신이 있대 이래갖고 히 나타나갖고 이런 것만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니까 아버지 신령이 내려오시고 할아버지님이 내려오시고 이러면서 무슨 이 점집도 보면 무슨 장군을 모시고 있는 점집 뭐 동자 무슨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 얘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또 쓸데없이 물어요. 성경에 물으라는 얘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또 귀신이 얘기해. 나는 뭐 처녀 귀신이다. 그러면 또 그걸 믿어. 물을 필요도 없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 안에도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들어올 틈을 차고 계속 귀에만 보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렇죠. 들어온다고요. 들어온다고요. 그 영이 스피릿이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는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남편과 싸움이 아니고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과 싸움이라고요.
근데 이 영들과의 싸움이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몇 번 보였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가지는 세 가지 차원. 개인적 차원. 이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한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개인적 차원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로 다루는 것을 축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얘기해요. 그런데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이게 뭐예요? 아예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죠? 그냥 한 개인은 그 문화 안에 들어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시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주는 잔 안 받아? 날 무시하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게 사탄의 권세가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문화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두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법으로까지 정해요. 사단도 어둠의 권세, 이것을 체계를 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근데 이게 개인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일터 안에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우리가 지금 일터의 모든 영역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에 갔더니 환영합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딱 잡고 네가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무섭게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축사하는 차원의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 주술적 차원, 그리고 지역, 전략적 차원, 여기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싸워 이기려면 지역적 차원까지 다 나라까지 차지해야 이길 수 있지, 나 개인만 이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북한 얘기 자꾸 들었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거기에 있는 정사를 잡고 있는, 통치를 잡고 있는,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 아래에서는 난 자유할지 모르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죠. 왜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걔네 나라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 권세를 잡고, 나라의 권세를 잡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저 사상범 그쪽으로 가장 극형으로 보내, 죽여.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려면 뭐까지 가야 돼요? 정치, 전략적 차원, 즉 지역적, 국가적 차원까지 싸워 이겨야 우리가 제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두 기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교회라는 거, 요 밑에 깔려있는 교회의 지도체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땅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러려면 어마어마한 지금 일터교회, 확대되어진 교회가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려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그 자원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부의 이동이다. 그게 되려면 먼저 일터의 지도자들이 일터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가능한데 저는 못해요. 전 세상 나가면 제가 보기엔 며칠 못 살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든지 확 타협해버리든지 아주 이렇게 되기 실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이걸 갖고 실제로 들어가서 이 세상은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왜요? 각 영역마다
별도의 권세를 갖고 사단의 시스템들이 각 영역마다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영역을 잡고 있는 사단이 다르고 또 과학 영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막 과학이 옳으냐 그러냐 요거 따질 줄 모르지만 황우석 사건이 되게 재밌었죠. 그쪽을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 생명과학과 이쪽을 잡고 있는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의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잘못 보이면 한 칼에 가는 거예요. 본인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미국 갔다 껍적거리다가 한 칼에 가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중에. 과학 영역이 막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게 오중지김으로 얘기하면 생산하고 요것도 해야 되지만 이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까지 그 영역 안에 그게 딱 잡고 있다고 이미.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하나 갖고는 될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그 영역에 어떠한 사탄의 영역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븐 영역 얘기할 때, 세븐 마운틴 얘기할 때 이 표를 자꾸 얘기한 거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냥 그는 족속이 살았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족속은 지금 뭘 대표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헷 족속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쪽 빨리 넘어갔죠. 괜찮습니다. 헷 족속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제 공포, 두려움인데 헷 족속들이 다 공포와 두려움 이게 아니고요.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데 윗대가리가 있어요. 통치. 누굴까요? 아볼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루시퍼만 알죠? 루시퍼만 알잖아요. 루시퍼도 모르세요? 루시퍼는 알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함으로 그래서 결국 그는 내려와서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산이 있는 거예요. 영역. 이건 내 거야. 그게 정부 영역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이 다 다스린다. 맞긴 맞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 통치자,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게 급이 있다니까요. 계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귀신들이 있고 그 위에 그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고 그 위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마치 하나님들 천사장이 있는 것처럼 사단들도 높은 급의 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장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탄의 우두머리급의 최고는 아니죠. 그 바로 밑에 장관급의 역사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블론이고 루시퍼고 바알세벨이고 맘몬이고 이세벨이고 종교의 영이고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러려면 지금 누구랑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맘몬과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 웃어요.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면서. 여긴 내 나라인데 네가 와서 뭐 그렇게 한다고 바뀌냐. 여긴 내 권세로 딱 잡고 있다는, 내 법으로 만몬으로 경제 영역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돈 앞에 다 굴복하도록, 다 돈에 순종하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돈을 노예로,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이해되시죠?
돈 앞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나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돈이 막 1,000만 원 손해볼 것 같아, 2,000만 원 손해볼 때, 여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1,000만 원 손해받아도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셨어.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그 영역마다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큰 그림 얘기가 조금 이해되시죠? 우리가 교육 얘기합니다. 교육. 그럼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바알세불은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요 이성을 대표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이젠 그런 환상은 다 깨지셨나요? 진짜 박사들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그 논리에 맞게만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이 논리와 이 논리가 두 개 다 맞는데 둘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냐 싸우다 보면 이기려고 얼마든지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잘 안 믿죠. 뭐 지질학자, 역사학자도 잘 안 믿죠. 그 자꾸 발견되잖아. 지질학자에 막 여기 뭐가 조개 껍질이 발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가서 몰래 심어놓은 것도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역사학자들은 그러면서 학자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나중에 뭐 속인 게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도 웃기잖아요. 뭐 베이징과 뭐 거기에서 뭐 원숭이의 머리와 대퇴부가 발견됐다. 그래서 중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이다. 알고 봤더니 50m인가 떨어져 있어요. 50m. 머리 해골 발견돼. 해골도 요 뚜껑 발견된 거랑 요 대퇴부 허벅지 다리, 허벅지 뼈 요거 발견된 게 50m 떨어져 있어요. 그걸 모아놓고 한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발표했어요. 그걸 믿는 게 이상하죠. 그냥 원숭이 뼈고 사람 뼈인데 50m 떨어져 있는데 죽으면서 50m 푹 떨어져 갖고 머리가 저쪽 갔을까요? 이게 나중에 발견돼요. 그런데 과학자가 이거 해놓고 싹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안 하죠. 굉장히 이성을 추구한다는데 그 뒤에 거짓말이 들어가요. 그걸로 꽉 잡아요. 교육 영역을 들어가려면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이성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학벌을 높이 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것과 싸우려면 학벌이 낮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니까요. 아니 사도 베드로 보시라고요. 일자무식이고 어부출신 난리라도 베드로 전서후서 보세요. 어마어마한 신학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고 하나의 계시가 임하니까 그 시대에 감당이 바리새인들도 많은 성경학자들도 풀어내지 못했던 말씀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 앞에 이성, 모든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에 높아져 있는 모든 거짓된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게 훈련되어야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또 한 10시간 걸리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그 영역에 내가 지금 그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분에 들어가면 그것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체계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들어와 얘기해요. 뭐 그래도 잘 되게 해줘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넘어가면 이 선 이상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넌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빠졌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오중지김에 대한 이야기가 일터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싸워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이게 다 영역과 관련돼 있어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싸워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자꾸 이게 귀신의 싸움은 축사만 하나 보다, 종교 영역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귀신만 내쫓으면 나는 온전해져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건 아직 여기까지 생각조차를 못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거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화평을 이뤘어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어떤 화평?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교회만 화평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땅에 있는 것들, 좀 더 얘기하면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가정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영역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끝까지 쫙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17절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됐어요. 이건 다 믿으시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결됐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돼서 나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됐는데 새롭게 돼서 뭘 하라고요?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하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 뭘 원해요? 세상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죄 지은 자를 싹 죽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다 돌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엔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 일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면 일이 금방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나서는 순간은 뭐예요? 끝이에요. 이 세상 끝. 이 세상 끝. 완전히 심판이 되든지, 주님과 화평케 된 건 이제 다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든지, 이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목사님에게만 말씀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한 모든 자에게 말씀을 부탁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인하여 사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 대사,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 죄의 핵심인데, 이제 나와 연결돼야 된다, 나랑 다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대신해서 제발 강력하게 간절히 요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나 예수님 믿었어요, 끝,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영역 자체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의 언론이 맨날 두려움과 협박과 이런 쪽으로 배드뉴스만 나오는 그런 아볼로온의 영에서 딱 잡혀 있어요. 이제 이곳에 가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굿뉴스가 나가야 돼요.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야 돼요. 단지 뭐 성경 말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얘기해서 일어나는 많은 굿뉴스들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 그 굿뉴스를 전하는 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요? 그것에 들어가면 항상 맞닥뜨리는 게 개인적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지역적 그 최고로 있는 마지막 그 악의 영까지도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와서 대신 싸워주세요, 무슨 축사 잘하는 전문가가 와서 싸워주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권세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가정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돈 쓰는 것도 사단의 말로 너무 마음껏 써 막 카드도 막 긁고 막 빚내고 막 해. 그러다 나중에 다 올가미로 싹 잡은 다음에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알지? 너 이제 돈의 노예야, 딱 잡아버리는. 꼼짝 못 하잖아요. 처음엔 거기 속아서 요거 2번만 도박 같지 않을까요? 요번 한 번만 터지면 돼. 한 번만 터지면, 제가 경마장 봤더니요, 우와, 거기 빠진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액수를 액면가에 100배 내지 200배가 나오더라고요. 10,000원을 걸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아요. 또 이거 듣고 할라. 그러니까 1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100배면 1,000만 원인 거예요. 한 번만 터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100만 원 생기면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 100배를 줘요, 경마장에서.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일해갖고 100배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날 가면요, 그 앞에 아주 차로 꽉 밀려있어요. 과천, 선부동,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항에 화상 경마.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와 있으니까 안 모르시죠? 화상 경마장으로 가장 큰데 선부동이에요, 선부동 여기. 거기에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만 되면 글로 출근해서 목숨 걸고 배팅하는 거예요. 100배, 200배 나오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어쩌다 한 번 터져요. 한 번 터지면 이게 믿음이 또 생겨가지고요, 또 터지리라는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 옛날 빠찡꼬라 그랬죠.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땡기는 거 뭐라 하죠?
슬로모션. 이게 아시는 분이 이상해. 그게 재밌는 건, 그걸 하면요, 초보자가 하면요, 한 번 터져요. 한 번 터지면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돈이 쭈룩 쏟아진단 말이에요. 고수는 그때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하수는 그때 딱 챙겨서, 50배 터졌어. 이 또 하면 한 번만 더 터지면 250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읽고 자기 거에 다 내고 빚내서 다 내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터지게 해줘요. 사단도요, 한 번은 터지게 해줘요. 한 번은 성공하게 해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 이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으로 딱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싸워 이길 줄 알고 그 영역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이게 대부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해내실 수 있으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게 진짜 오늘 결론이 이걸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앞부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 땅에 할 일이 어때요? 너무 많은 거죠. 게다가 한 도시를 잡으려면 도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산들이 권세자들이 딱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역을 다 각자 올라가서 자기 영역을 잡아내는 사람들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안산에서 이걸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시의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건 쓰기 나름인데 지방자치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지방 안에 부여되어진 권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우리 그런 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3세기 4세기 때 이런 비전을 갖고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옛날 사람 무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탄은 다 잡고 있단 말이야. 걔네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려는 걸 다 카피해갖고 다 자기가 흉내내면서 우리가 잡았다라고 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단 말이에요. 배 아프지도 않으세요? 저거 다 우리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인데 우리가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다 갖다 바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대사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에덴 동산을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또 이해하고 아멘 하시는 거를 제 귀로 듣는다는 게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에 무슨 지도자 과정에 어떤 특별한 큰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만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현재 우리에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이렇게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세력을 만들었어요. 언론을 장악해요. 교육을 장악해요. 정교조를 통해서 교육을 장악해요. 사법권을 장악해요. 그냥 장악한 게 아니고 이 어둠의 권세, 실제적인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쪽 영역에 자기 사람을 보내서 30년, 40년 계획을 해서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의 나라를 잡는 거예요. 그냥 절대 되지 않아요. 아니, 걔네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왜 우리는 아무 일 안 하고 있냐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면 그냥 따로 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오히려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치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혜가 아니라. 가정은 뭐예요? 이 가정의 이기주의로 가정의 그 편안함을 쫓는 그 가정의 바알을 섬기는 쪽이 아니라 가정은 힘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원이 원래 원하셨던 그 가정의 하나님의 그림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은 뭐예요? 맨날 나쁜 욕하고 말 안 되면 막 협박하고 욕하고 이래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굿뉴스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덕을 세울 줄 아는 말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하겠다고 결단했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하세요 이럴까봐 이러든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말고 제 시키세요. 이러든지 이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대사 삼으셔서 이걸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힘을 권력을 재능을 구하고 경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다시 회복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이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뭘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